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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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이죠. 처음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다니엘 5장 말씀, 교만하면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무너뜨리신다. 1절에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술 잔치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니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이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알지 못하면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만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화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라마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13절에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암은 아직도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가ქმ세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암이 감기처럼 걸리는 그날부터 열이 나고 어떤 그 불편사항이 있다면 아마 병원에 가겠죠. 치료가 쉬웠을 것입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면서 자기 혼자만 커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생명을 무너뜨리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사람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어버린다. 사람이나 자족하는 마음, 상식까지 갉아먹어버린다. 영혼의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은 교만한 줄을 모르죠.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자신은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본인은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암에 걸린 자들이 이런 모습이다. 오늘 교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 4장 5장 두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손자라고 해요. 사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 무너졌다가 겸손해져서 회복된 왕.
느부갓네살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여러 번 다니엘에게 해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무를 베어오듯이 무너뜨리겠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 교만한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들을 내 위엄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라.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들에서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서 그래서 교만이 치료됩니다. 겸손해지는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실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본적인 원리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무너진 사람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사람,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생명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무너뜨리셨을까?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죠. 벨사살 왕이 아주 사스람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 술판을 벌이죠. 원래는 교만한 사람이 술에 취하자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교만했던 사람이다 보니 더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서 1000명의 귀족들, 왕후들, 호응들까지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신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죠. 그것도 모자라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죠.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죠. 왜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술까지 취하면 교만함이 배가가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이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박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시죠. 당연히 유명한 C.S. 루이스는 가장 핵심적이나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죠. 루시퍼.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려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교만을 영혼의 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해서 쑥대밭을 만든 적이 있었죠. 군인 민간이 4명이나 죽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가족들의 심정이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며칠 전 김정일, 김정은이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영도 아래 대승을 거두었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7이라는데 신격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대 세습체계로 확보하고 세우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분석을 하죠.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자각정세를 느끼고는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벨사살이 성전 그릇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왕궁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어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이죠. 그 순간에 벨사살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기 시작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교만한 자들은 큰 소리 뻥뻥 쳐도 내면은 허약합니다.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이 요란하고 항상 보면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우리 이런 옛날에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오죠. 다니엘이 이번에도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왜 손가락이나 따라 그 글을 썼는지를 말하죠. 그러면서 벨사살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셨나이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러나 교만하면 미련해집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해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과연 무엇인가? 건강, 자녀, 물질, 환경, 그 사인의 의미는 알고는 있는가? 하나님은 교만을 계산해 보셔서 지나치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준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하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려고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신다.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하나님의 교만한 자의 교만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셔요. 체중을 달아보실까? 교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겸손의 무게도 달아보시죠.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수영장에 가서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다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 보죠. 내 체중을 달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교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체중을 달아보지 않으세요. 항상 중심을 달아보시죠. 몸무게를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교만을 다이어트하라. 교만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겸손의 무게를 최대한 늘려야 되죠. 운동을 해서 지방의 양은 줄이고 근육의 양을 늘리듯이 교만의 무게는 줄이고 겸손의 무게를 늘려줘야 합니다.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멸리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교만한 자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고 하죠. 교만한 자의 인생을 끝장내게 하십니다. 끝장내시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넘기십니다. 그날 저녁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는 망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교만한 그 사울을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그 나라를 겸손한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교만과 겸손의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잠언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 9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3장 23절에 29장 23절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세뮤얼 브랭글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이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도끼를 날카롭게 해왔으며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한다.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 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세뮤엘 브랭글이라는 분의 그 글 중에 나온 말입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도끼를 날카롭게 하였으며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했다. 그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 오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교만하면 위험하다.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교회도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교만하면 무너진다. 5장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5장에 다니엘 5장에서 11장까지 사건 연대순의 배열이 쭉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부터 12장까지는 연대순으로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연대순에는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의 벨사살 월년, 다니엘 8장의 벨사살 3년, 다니엘 5장이 벨사살 말년이네요. 6장이 메대사람 다리오에 대해서, 다니엘 9장은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 이렇게 쭉 나오죠. 고레스 3년이 다니엘 10장에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은 5장 1절에 보니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령으로 탈취해온 성전의 금은 그릇으로 연회해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죠.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써서 벨사살의 심판을 예고하게 되고 다니엘이 이를 해석하죠. 그 해석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바사왕 고레스의 침공으로 죽게 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자신의 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 선포한 왕이죠. 이런 용고로 아마 선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죽게 되고 결국은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해방이 되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이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